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살거나 죽거나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반쪽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다시는 원수에게 노리개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살려주는 영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려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의로운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악한 일을 할 경우에 죽는다. 부모가 믿음이 있거나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아들이 악한 길로 갈 때에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죽는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살거나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에게 시다 하는 속담이 틀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 강포라는 것은 말입니다, 난폭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살인과 폭력을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아비의 의를 따르지 않고 살인과 폭력과 난폭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는 그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허물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북이스라엘 허물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르호보암 남유다 왕이면서 다윗 왕의 손자입니다. 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대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를 만일에 가볍게 해준다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긴 세금보다 나는 더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 말합니다. 포악한 그의 성품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손자입니다.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영성을, 할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하고 그의 왕국만을 받았습니다.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할 정도로, 왕들 중에 특히 전무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그 할아버지 때의 영성을 본받지를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갔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조차 그렇다면 르호보암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에 므낫세의 범죄도 역시 므낫세의 것이다. 왜냐하면 므낫세도 위대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 다윗 이후에 바로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두 왕이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악명 높기로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아들들 안녕하십니까? 신앙 가운데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유언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마 어쩌면 사람들은 너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선지자 바지 가랭이 잡고 나 살려주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붙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애원하는 대신에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우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어 가옵소서.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에 바로 내가 어떻게 걸어갔는가, 진실과 전심으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전심이 뭘까요? 진리입니다. 에메트입니다. 흔들림 없는 일관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성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마음은 레브살렘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한 길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쫓았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내 인생을 주님께서 보셨으니 주님 한 번만 나 살려주세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쫓아오셨습니까? 저는 이거 한번 이용해 먹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인데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하루에 100명씩 작정 기도하고 전도할 때였잖아요.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서울에 진단받으러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나는 오늘 하나님 100명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100명 그날 교회 오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보름 사이에 보름이 조금 넘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100명씩 했으니까 1600명이 되니까 16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나 오늘도 100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 서울대 병원에 가야 된다. 내가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 같이 가자. 어떡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삶 속에서. 그건 정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고, 나는 외동딸이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내가 모시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딸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내 육신의 정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병원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이미 새벽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100명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 못 따라갑니다. 아버지 혼자 다녀가십시오. 아버지가 다녀가고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지나고 내일이면 제가 그동안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내일이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날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이 자리에. 내 거짓말 안 합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오늘 밤을 못 넘기겠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교회를 쫓아갔더니 교회에서는 이제 내 총동원 주일이라 온통 청소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기도할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남아있는 곳이 바로 강대상이더라고. 지하실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으로 기어 올라가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보내면 내가 앞으로 아버지를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겠습니까? 내 아버지 이렇게 데려가신다면 나 이제 하나님 안 전합니다. 나 못 전합니다. 육신의 부친에게 불의하고 나 못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때가 이미 75세가 넘으신 것 같은데 늙으면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도했는가. 나는 아침 눈 뜨면은 밤에 해 질 때까지 내 사생활 다 적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라는 시간에 난 항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나가게 됐느냐 하면, 제가 집을 나갔는데, 꿈에 집을 나갔는데 성경책을 제가 들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집집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아우성을 쳐요. 나 좀 살려주라고.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사는 사람, 자기 생활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 이 소리 절대 못 들어요. 언제나 자기 삶에 자기 안에 갇혀서 인생 끝냅니다. 자기 성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바로 나 살려주라는. 저는 그 살려주라고 아우성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라고, 나오면 되지 왜 그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간다.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진짜 중무장한 군사들이 집집마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서 가정들이 하나님께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알았다고, 내가 다 꺼내주겠다고. 그러고서 그때부터 제가 있잖아요, 전도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너무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내가 선하게 행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왔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전부 신사참배할 때 우리 아버지는 매 맞아서 뼈가 부러지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분, 그럼 마지막까지 종말 복음을 전하셨던 분, 그분인데 하나님 연장시켜 주십시오. 생명,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처럼 내 아버지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제가 젊었을 때였잖아요. 30몇 살 때였으니까. 저는 이 약속을 주님께 지금 지키고 있고 외치고 있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키노라. 그리고 내가 툴툴 다 털고 그리고는 바로 집으로 왔고, 그날 밤에 내려갔겠습니까? 형제들 다 내려갔어요. 나는 안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 다 관리하고 2주 후에나 시간이 돼서 내려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누워 버리시더라고, 삐쳐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는 그 약속을 그날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 마지막 때 그 말씀을 나도 기도했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목숨 연장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누우시더라고.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그날 밤에 이미 경험하셨더라고요.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오늘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만져주셨고 복수는 빠졌고 저희 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셨느냐 하면 95세 같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같은 암이에요. 20년 이상 연장시켜 주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아멘.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쫓았는가, 내가 어떻게 전심으로, 반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상대화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반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급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 그 기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시간 이내 기도 마치고 저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을 준비해야 해서. 많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평소의 신앙이 환난 날에 자신을 구원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벗어나기 전에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임하다 하는 것은 원어의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기적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지가 창조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만물을 소생케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오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덤으로 보너스가 주십니다.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이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정말 히스기야는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은 죽어가고 있고, 아마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 왕국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이 왕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에 오늘 생명이 끝난다면, 그리고 더 살고 싶다면 왜 더 살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수르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한 때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었고 그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된 것과 아수르 제국이 물러간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러감으로써 오히려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룰 증거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를 위해서 크게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셔요. 우리가 짜잘해서 짜잘하게 구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 있잖아요. 전체의 움직임조차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두 번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해가 중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아하스의 일영표입니다. 해시계라고 하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요.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요. 그럼 그 당시에 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하스가 만든 일영표가 있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는데 히스기야의 부친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도 악한 왕이죠. 그런데 아하스 악한 왕의 아들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해시계를 세웠는데 이것은 유다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개발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해시계가 아수르에 건너갔고, 히스기야 부친 아하스는 아수르와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디글랏 블레셋 왕을 찾아갔을 때 도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를 기점으로 계단에 드리워진 그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늘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갔던 그림자가 해가 뒤로 물러가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림자가. 이건 확실하게 뒤로 시간이 물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천체도 해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해를 통해서 태워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병이 21절에 보면 종처라고 했습니다. 보일이라고 하는데 염증을 동반한 종기 종류인데 아마도 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제가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한 구석에서 그 팬티 하나가 완전히 피로 흥건한 것을 봤어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화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던 거예요. 무화과 그 즙 액이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가 흥건하게 있는 것을 봤어요. 아마 히스기야의 믿음을 저희 아버님도 가졌던 것 같고, 저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고, 바로 두 사람의 기도가 일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생명을 연장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 악성 종기 말입니다. 이 종기 신명기 28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출애굽기 9장에 애굽 땅에 내린 악성 종기가 역시 보일입니다. 보일.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악성 종기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악성 종기가 마지막 때도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아스돗 사람에게 내린 독한 종기 재앙이 사무엘상 5장 6절에 있습니다. 엽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종기는 왜 날까? 어쩌면 이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바로 짐승표를 받았을 때 디지털 방식으로 신호가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거기에서 썩지 않을까, 암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기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표받은 사람, 절하는 사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독한 헌대가 났다. 자,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를 두었던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악하지요. 아버지를 존경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역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발과 아세라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천체 숭배, 이거 일제시대 때 강요당했어요. 일본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기가 태양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천체 숭배,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일본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종교 개혁 자체를 무의로 만들어버렸다고 열왕기 하에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법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석상, 우상, 산당들 모두 파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했던, 아버지의 파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전후로 므낫세라든가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교육에 실패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므낫세는 아들을 불 가운데 던져넣는 인신제사, 이것을 바로 몰렉 인신제사지요. 이런 제사를 드렸고,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을 신접한 자라고, 사울이 신접한 자 찾아갔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신접한 자, 남자 무당 박수를 신뢰했습니다. 바다의 여신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는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관계없이 자신의 죄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부친은 아하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내가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지. 바로 메시아를 약속했던 그 왕입니다. 자, 아하스 부친은, 히스기야 부친은 아하스, 아들은 므낫세로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들로 이름 날렸어요. 결국 히스기야 왕의 부자상전, 부전자승이라고 하죠. 부전자전 뭐 이런 단어로 쓰는데, 그런 길 대신에 위대한 신앙의 길을 히스기야는 선택합니다. 자, 부모나 조상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거나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심령 탓입니다. 네, 마음 밭의 문제입니다. 설교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 판단 자체가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겁한 신앙인들은 바로 부모 탓을 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마셨으니까 아들에게 시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은 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20절은 악한 아버지 아들이 의롭게 살면 산다. 예. 악한 아버지 어땠습니까? 악한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의로운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로운 것은 부모의 허물을 보면서 경고받는 것. 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경고받는 것.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경고받는 것. 지금도 그 땅에 가면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지금도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성냥 던지면 불이 붙을 겁니다. 그런 곳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살지 말라. 너희 아비가 불신앙으로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아비의 의 또한 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비가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앙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많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하지요. 억압적으로. 저도 우리 아이들을 말입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갑자기 성경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성경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갑자기 조사를 했어요. 대신에 내일 성경 쓴 거 검사한다 그러면 그날 밤에 날 이제 밤 새워야 돼.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 밤에도 늦게 오면 안 돼요. 금요일 밤 같이 예배 드리고, 토요일 밤에도 주일이기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거 허용하지 않았어요. 좀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수학 여행이라는 거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본 적 없어요. 수학 여행 옛날에는 주일을 끼고 갔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젊어서 놀아나지 못한 거, 한번 놀아보지 못한 거. 네, 그런 삶을 제가 살았는데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복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목회자였던 것이 싫었고, 그리고 목사 사택에서 사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내 치마가 짧다 길다 잔소리하는 것도 싫었고, 나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짜증나서 대학 다닐 때는 장로님들이 우리 아버지 교회에 올 때 나는 더 짧은 치마 입고 다른 교회 갔어요. 가서 다른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그냥 두더라고요. 억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또 자녀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좀 잘 키우지 않을까, 뭐 이런 교육을 잘하지 않을까 그때보다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말씀 위에 서 있고, 우리 집에 들어온 자녀들도 말씀 위에 서 있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공부 못해도 양가를 받아와도 내가 책망하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고, 학원을 보내면 우리 딸은 학원 가다가 보니까는 창문 밑으로 뭐가 하나 쏙 지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딸의 머리였어요. 숨어서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도망을 갔는데 나한테 들켜서 보니까 왜 옆으로 갔을까 보니까 이 집 옆으로 가서 학원 가방 놓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놔뒀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가려고 차를 타고 차를 몰고 휙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그네를 타고 있어서 누구 집인지 참 학교도 안 가고 이 시간에 그네 타고 있느냐고 다시 돌아보니 내 딸이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냈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 올챙이 잡고 못 잡고 집에 오는데 2시간 걸렸고, 서울랜드 한 번씩 소풍 가면 다른 아이들은 집에 다 왔는데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서 담임에게 전화해야 했고, 저는 괜찮았어요. 지금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학교 마치고 그렇게 많은 곳에 학원 보내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냥 뒀어요.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고등학교는요 새벽 6시에 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스쿨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기도 마치고 한 8시쯤 오면은 쿨쿨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러면 두들겨 깨워서 나가서 햄버거 사 먹여서 학교 태워다 줬어요. 점심 때 내가 진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점심도 먹고 해서 양심에 찔렸는지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애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글쎄 지난 금요일날 학교에 스쿨버스에까지는 내렸는데 우리 부모 생각은 스쿨버스 타면 학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서도 도망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안에서 도망을 쳐버렸다고. 도망치는 걸 누가 봤겠어요? 담임 선생이 본 겁니다. 담임 선생이 봤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걸 사줬는데도 저 아이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더라고. 왜 못 먹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밥 먹고 나서 양심에 걸리는지, 엄마 나도 그때 같이 도망갔어. 아마 내가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못 받은 것은 내가 집에 있지 못해서 못 받았을 거예요. 집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받은 거죠. 그런 참 일들이 많았어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영어가 안 되니까 점수가 엉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유급시켜야 된다. 학년을 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나섰어요. 당신네들이 만일에 한국에 가서 공부해봐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기회를 줘야 된다. 내가 내일 아침부터 개인 교습을 시키겠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개인 교습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유급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될 것에 너무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판검사 만들어 놓고 성공시켜 놨더니 번호 키를 바꿔버리고 시어머니는 절대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들을 성공시키면 뭐합니까? 결국은 보니까 며느리 몫이더라고. 성공했을 때 그 복은 며느리가 받더라고. 그런데 평생 온갖 희생은 부모가 다 해요. 하나님께까지 드리는 것까지 훔쳐서 자식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키워놨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는 부모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올인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내가 본을 보이고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한마디 훈계할 때 내 자신을 10번 이상 들여다보면서 훈계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주님 보셨을 때 내가 자식을 훈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가 살피면서 한마디를 자식들에게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저는 참 몰라서 많이 억지로, 그러나 신앙교육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많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적도 있습니다. 후회하고.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제 진심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엄마의 억지도 받아주고 신앙으로 살아주어서 말입니다. 자, 여기에 두려워하여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영향 많이 받으셨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부전자전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배어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야곱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밧단 아람에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에게 남편을 속이라고 권했던 아들에게, 야곱에게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라고 권했던 사람이 아내 리브가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속이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본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서, 그곳에 살면서 많은 것을 속이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대부분 보고 배웁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원형 동사가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그래서 본대로 배우고 있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참 이웃과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종들도 있었고 소작인도 있을 것이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짐을 지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했을 때, 휘두를 수 있는 그 권력을 생각했을 때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식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규례와 내 율례,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따라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18절입니다.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 잔인하게 억압하거나 강탈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부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까닭,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큰 자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은 결론의 말씀으로 의인의 공의도 악인의 악의도 각각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세대를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예로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끝까지 라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낳은 요셉을 맏아들 앞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에서 그런 갈등이나 그런 문제는 끝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아내는 사랑하지 않았고, 물론 야곱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어느 날 밤에 자고 났더니 엉뚱한 여자하고 동침을 했네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아내였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나온 첫째 아들, 그 아들을 다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장자로 삼지는 말라라고. 참 우리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십니다. 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거니와. 예.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라. 의인의 돈은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든 간에 새로운 가정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우리 조상들이 어떤 허물이 있거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자신의 죄로 살거나 자신의 의로
자신의 의로 살거나 자신의 죄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고집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그 모본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살거나 죽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살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며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내가 가는 곳이 에스겔 골짜기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